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시작하면서 그동안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에서 1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여러 번 예를 들어가고 표적을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약 말씀에 정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10장에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 우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도둑이다. 강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통과해야만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강도요 도둑이라고까지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들은 너는 귀신 들린 자다.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장까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고 설명을 하고 표적을 베풀고 이렇게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빛이 어두움에 오는데 그 어두움이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10장까지 알아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자, 거기까지 10장까지 저번 화요일까지 끝냈고 오늘 11장에 마지막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베푸시는데 자,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해서 알겠죠?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신비스러운 일을 했다고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한 이유는 이 기적을 베푸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 38년자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 그 다음 또 뭐예요? 왕의 신하를 고치는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 그 다음에 또 무슨 기적이죠? 또 뭐 있어요? 물 위를 걷고 38년 된 자 고치고 5,000명 먹이고 또 뭐 있어요? 근데 38년 자가 물 들어가는 거. 그거 88년자 그거 했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성경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뭔가를 뜻하는 거야. 이게 표적이죠. 예, 이 기적을 베풀려서 야 봐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7가지의 이 기적은 어떤 의미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죠? 예.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기적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마지막 예수님 베푸신 기적,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되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왜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모르므로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자, 나사로 이 마리아 2절에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지금 2절에 우리가 그림으로도 많이 봤죠.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마리아가 긴 머리를 풀어서 그 귀한 옥합 그 향유를 그 오일을 깨서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아주는 장면 많이 봤죠. 자, 그 2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에 기억해 두시고 이제 이 마리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남자 형제인 나사로가 지금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두 자매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죠.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그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4절에 그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이 땅에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 사는 이것이 내가 이렇게 참고 잘 지내면 이것이 값진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잘 참고 지내면 이것이 하나님한테 영광이 돼. 라고 이렇게 참는 것이 뭔가 이렇게 미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을 겪었다. 지금도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이거를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잘 참고 지내면 이것이 하나님이 알아주고 이것이 진짜 내가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도 영광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또 바보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연결시키지 마세요. 자, 지금 2절 기억하시고 4절 아직까지 확실히 몰라요. 그렇게 두시고 자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금방 가요 안 가요? 예수님이 안 가요. 이틀을 더 있다가 가요. 이게 사랑하는 이유의 표현이에요. 지금 그 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또 다른 데로 이제 유대로 또 가시되.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듣지요. 여러분도 이거 읽어도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잘 안 되고 잘 못 알아듣겠지. 근데 예수님이 또 유대로 가재. 그랬더니 제자들이 유대 왜 가요? 거기서 지금 예수님 돌로 치려 죽으려고 그랬는데 거기 왜 또 가요? 그랬더니 또 엉뚱하게 예수님 또 뭐라 그러세요? 예, 낮에 다녀야지. 밤에는 넘어지지 않니? 그러면서 10절에 또 예수님이 힌트를 주세요. 밤에 다니면 빛이 어디에 없대요? 사람 안에 없다고 말씀을 해요. 지금 이 말이 안 맞아요.
낮에 햇볕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햇빛은 바깥에 있는 거야, 그지? 그냥 낮에 다녀야지 밤에 다니면 안 돼. 그래놓고 지금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빛이 사람 안에 없으면 넘어져. 이 지금 힌트를 하시는 거예요. 힌트를 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빛이 오매 어두움이 알아보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 인간 안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빛이 없어요. 빛이 뭐예요? 생명이지요.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암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빛이 사람 안에 없다. 생명이 없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지금 뭘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비유를 들어가면서 낮에 해를 보고 낮에 태양을 보시고 태양을 보고 지금 제자들한테 야 봐봐 낮에 저 빛이 있지? 그 보이는 빛을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설명하려고. 인간 안에 빛이 없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 제자들이 아 빛이 없으면 넘어지는 건데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없으면 나는 넘어지는 거구나. 나는 아무 행동을 못하네. 난 죽은 자네. 이렇게 알아듣게끔 예수님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상당히 중요한 생각 구조이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자,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한 건데 제자들은 진짜 자는가 보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14절에 예수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은 거야. 자는 게 아니라고 죽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또 황당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또 하세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래요. 내가 빨리 안 가서 나사로가 병이 들은 걸 고치지 않아가지고 나사로가 죽게 됐지요. 빨리 안 가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거기 없었던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지금 이렇게 말해요. 이러니 예수님 죽어야 되지.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걸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데 예수님이 안 가서 그 일이 터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난리가 나서 이제 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얼른 너네한테 안 가서 안 도와줘가지고 너가 망한 게 내가 안 간 게 진짜 기쁘다. 여러분도 이러면 예수님 또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여러분들이 안 볼 거예요. 적용을 해보셔야지 이렇게 마음에다가. 예수님 이런 말씀한 게 어때요? 화가 안 나요? 아니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면 마음이 넓어서 이해돼요? 이래요? 그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난 문제가 터져서 내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되는 건데 망했어. 근데 예수님이 망한 게 기뻐 이렇게 말하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거기 없었던 게 참 기쁘다. 기쁜데 그 이유는 너희로 뭘 믿게 하려고 그런 거래요. 너희로 뭐를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래요. 이렇게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고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과 제자들 사이의 사고 능력이 사고 체제가 다른 걸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사고 체제와 믿는 자예요. 내 사고 체제와 예수님의 사고 체제가 다르다라는 걸 여기서 지금 알아야 돼요. 내 사고 체제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너무너무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던 자들의 사고 체제는 이 보이는 모든 문제를, 내 보이는 그 육체를 보이는 육체로만 봐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죠. 모세 오경, 십계명, 그 말씀을 보고 어떻게 봤어요? 말씀으로만 봐요. 하나님의 법으로만 본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들을 수 있겠나?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모세 율법, 십계명,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법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거 지켜야 돼 하고 법으로만 봐요. 법으로 보지 않으면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질문을 하셔야지. 뭘로 봐야 돼요? 그럼 법을 줬어.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 십계명을 줬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구약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주신 법이야. 법으로만 봤어요. 당연하죠? 근데 말씀 전체를 다 보고 나면 이 법을 뭘로 봐야 돼요? 법,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11장을 하면서 우리의 사고 체제가 하나가 딱 바뀌어야 되는 것이 하나 오늘 있어요. 이것이 꼭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거 바뀌지 않으면 요한복음 11장까지 요한복음 모르는 거예요. 내용 나 다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 말씀을 모르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 말씀을 모르면 요한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모르면 요한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 히브리서 11장 3절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래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고린도후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지금 예수님이 보이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빛을 설명했어요. 보이는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 보이지?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것이 뭔 줄 아니? 이것이 이 말씀이 실체가 있단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단다. 말씀은 보이지? 지금 이 돌에다가 새겼죠. 글이 보이죠? 자,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가 있단다. 그것이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에요. 영. 응?
이런 사고 체제를 지금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보이는 육체가 있죠. 이 보이는 육체는 보이는 육체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1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타락 이후로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인간들은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위하여 있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게 왜 있지?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나의 육신의 죽음이 점점 가까울수록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소망 가운데 가는 이유는, 이제는 보이는 나의 이 보이는 육체를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를 눈과 눈으로 볼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내 육체의 이 죽음이 나의 소망 가운데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만 위해서 있는다면 나의 육체의 죽음은 나를 소외감을 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없어지는 것 같고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늙어가는 것 같고 뭔가가 다 살았구나 이렇게 느끼고, 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중간중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뭐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는 것 같으시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놀라운 진리를 하나 듬성듬성 지금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사로가 육체로 지금 죽는 이것이 거기에 내가 빨리 안 간 게 내가 너무너무 기뻐. 내가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빨리 안 가가지고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너희들한테 뭔가를 믿게 하려고 그래. 이게 지금 인간의 사고방식하고는 워낙 달라서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들으면 이거는 잔치가 나는 거예요. 기뻐서. 예수님이 안 간 게 와 진짜 기쁜 거구나 이거. 나한테 어떤 믿음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자, 그것이 이제 15절 여기 제가 기뻐한다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합니다. 뭐를 믿게 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자, 예수께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스라엘 문화에 유대 그 문화에 사람이 죽어서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제는 진짜 죽었다라고 이제 믿어요. 우리도 3일장 이런 거 하죠. 근데 지금 나흘이 됐어요. 예수님이 갈 때는 이미.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증명이 될 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이제 막 위문하러 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예수님이 이제 가니까 이제 그 마르다가 예수님 좀 빨리 오지 그랬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참 여기에서 마르다의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과 사고방식이 하나가 아니에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 알아요. 또 핀트가 안 맞아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 이 마르다가 계속 못 알아듣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듣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리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 어디 갔나 해서 무덤으로 간 줄 알고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가셔서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더라. 좀 계속해서 자기 오라버니의 죽음을 계속해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살았을 건데요. 계속해서 지금 말을 해요. 예수님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냐? 주여 말씀 보소서 주여 보소서 시체 이제 무덤 보소서 여기에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유대인들과 지금 나사로의 그 무덤에 가서 막 사람들이 막 울어요. 막 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같이 우시는데 여기 지금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라는 게 있어요. 이건 he was deeply moved in spirit. 지금 한글 번역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마르다와 유대인들이 막 우는 것은 우리 나사로가 죽었어. 우리 남자 동생이 죽었어. 막 하고 우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는 모습은 달라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는 게 지금 deeply moved in spirit. 영적인 이 유대인들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는 이 아픔이 자기 남동생이 육신으로 죽는 그 아픔을 당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죽는 줄 아니? 너네들이 인간이 죽는 너의 형제의 죽음을 보고 너네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치러야 되는 줄 아니? 너네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라 그래. 너네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비통하며 우시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왜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아니? 우리는 고통 때문에 아파하죠. 고통 때문에 예수님한테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고통 때문에 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deeply moved in spirit. 내가 사랑하는 마르다와 나사로 마리아의 이 겪는 이 아픔이 이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오는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그 울음에 동참하십니다. 그러니까 36절에 유대인들은 또 몰라요. 예수님이 진짜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는가 보다. 또 모릅니다. 계속 몰라요. 요한복음 1장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우는 이유도 못 알아듣고 몰라요. (37절) 그랬더니 또 이제 예수님한테 또 비아냥거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이 나사로 이 사람 왜 안 살렸냐? 또 이러는 거예요. 왜 안 살렸냐? 예수님께 비아냥거리고 예수님한테 귀신이 들렸다 죽여라. 예수님 왜 저러냐? 왜 빨리 말았습니까? 어머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 왜 이걸 안 살렸어? 이렇게 말하는 대화를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의 말을.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차이점을 봐야 돼요.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얘기하고 보이는 죄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뭔가를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은 너네들이 지금 요한복음 1장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파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고통이라고 하고 보이는 것만 보고 얘기를 하고 보이는 죄만 죄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하나 듬성듬성 말씀을 던지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계세요. 지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되며 벌써 냄새가 나이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로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줄 감사하나이다. 또 이 41절 이거를 보고서는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먼저 감사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줄 먼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기도하라고 또 막 이래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주된 이유가 아니에요. 3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 여기에서 좀 알아들어야 돼요.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썩었어요. 냄새가 나요. 지금 이 썩는 시체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한테 뭔가를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믿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사로를 죽었어. 죽은 자를 지금 살리시지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지금 살리셔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네들한테 무슨 믿음을 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유를 너네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거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부활시키는 거야.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에 그게 무슨 말인데요? 하고 질문이 나와야 돼요. 알아들으면은.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기 지금 45절에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믿었대요. 성경에 이렇게 믿었다라는 말이 다 똑같지 않아요. 와, 저 예수님이 저거 죽은 자 살렸어. 그렇게 그냥 알았어. 이것도 믿었다 그러고. 와, 표적을 베풀었어. 와, 예수님이 하셨어. 이것도 믿었다 그러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믿은 거하고 이런 믿음하고는 달라요. 네. 자, 47절 이에 대제사장과 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까지 또 살리니까 그동안 많은 표적을 베푸셨는데 또 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겁이 났어요. 지금 어떡하냐, 잘못하면 지금 전부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전부 몰려서 지금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사람 다 뺏길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모르십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죽으면 온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믿는 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막 몰린다고 그랬는데 그거 모릅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사실이 지금 그냥 이 사실을 구약 말씀에 이 그냥 사실을 그냥 아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란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한테로 간대라고 그냥 구약 말씀에서 하신 말씀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예수님이 구주래 나 믿었어. 그냥 아는 거야, 그냥 이거. 응? 자, 53절.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온 나라가 이제 막 그 사람한테 막 몰리게 생겼어.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또? 이제 죽이자. 진짜 죽이는 거다, 이제. 이제 진짜 죽이는 거야.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심으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잡아라 하고 명령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실 때 어느 때에 지금 했어요? 6월절에 했어요. 6월절 절기가 어떤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절기 때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온 유대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요. 왜? 하나님이 구약 말씀에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걸 꼭 지키라고. 뭘 지켜 6월절이 뭐였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나올 때에 장자를 전부 죽이죠, 하나님이. 근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은 피해 간다. 그래서 6월절 피해 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양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6월절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이런 일을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라 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나사로를 죽고 살리시는 기적을 마지막으로 베푸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세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하셔요, 지금은. 자, 이제 쭉 읽으면서 몇 구절에서 제가 설명을 끝까지 안 한 것들로 지금 다시 돌아갑니다. 42절. 내가 이렇게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부활시킨, 다시 살리 이 일을 내가 왜 하는 줄 아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왜 보냈는지 그것을 너희들한테 믿게 하려고 그래. 그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 표적을 베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구나. 와, 대단한 분이셔. 이거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응?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칭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 아버지 내 형제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구나, 이거를 믿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부활 다시 살린 이 기적을 왜 베풀었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거를 너희들한테 믿게 하려고 이거 한 거야.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그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이 표적을 베푸는 이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해서 똑같은 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이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내가 이거 한 거야. 내가 죽을 거고, 내가 죽고 살아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계획하셨던, 예레미야 31장에 나오죠. 계획하셨던 속죄 제물, 어린 양, 그것을 너를 위해서 보내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라는, 다시 살아난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지금 너희들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내가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나사로, 보이는 나사로의 죽음, 보이는 나사로의 부활, 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이는 육체의 탄생 왜 있어요? 보이는 육체의 죽음이 왜 있어요? 보이지 않는 탄생, 보이지 않는 부활, 보이지 않는 죽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생명, 보이는 죽음, 보이는 아픔,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절, 아까 제가 말씀 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왜 보이는 것이 있는 건 줄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의 존재 이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내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보이는 나를 위해서, 보이는 내 인생, 보이는 나랑 관계된 것들을 계속해서 잘 되게 하려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만 존재하는 줄 아는 이 구약적 사고 방식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적 사고 방식,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 사고 방식, 구약적 사고 방식과 인본주의 사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종교적 사고 방식에,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만 볼 줄 아는 거. 율법을 주셨어요. 보이는 걸 주셨어요. 아, 이거 하나님 주신 법이야, 이것만 지켜야 돼. 계속 그러고 있죠, 바리새인이.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종교예요. 아, 이거 나 잘 지켜야 돼, 보이는 거. 이 율법, 아, 이거 법이야, 이거 하나님이 줬어. 계속 그러는 거. 아니, 법이 왜 있니? 이 율법을 왜 줬니? 보이지? 지금 글로 써서 줬지? 이게 왜 있니?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인 빛, 예수님이 계신 거라고 지금 이 율법을 준 거야. 이 법을 준 거야. 십계명을 준 거야. 곧 이 실체가 올 거야. 그러니까 뭐야? 너 믿음이 뭐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러잖아요. 보이는 것을 보고 내가 뭘 바래?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는 거예요. 내 육체를 보고 육체가 잘 되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와, 이 육체를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군요. 육체가 탄생했어요? 아기가 탄생하죠. 와, 이 보이는 것이 탄생하네. 새 생명, 생명,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이 탄생되어야 하는구나. 육신의 죽음을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보이지 않은 나의 영의 죽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이 지금 이 사고 체제가 전환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말씀이 왜 있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42절 이해되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왜 있는지 이제 이해되죠? (40절) 한번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고, 지금 벌써 시체가 냄새 다 나요. 그거 왜 돌을 움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너가 내 말을 믿으면 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니? 그런 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 자, 그건 조금 40절 내가 좀 더 뭐 한 다음에 하냐면 2절로 갑니다. 요한 11장 2절로 갑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자기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지금 이 향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지금 11장에서 지금 요한이 땡겨다 갖다 쓰는 거예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는다. 자, 구약 유대 사람들이 유대 문화에 여자가 머리를 푸는 이유가 나와요. 민수기 5장. 언제 여자가 머리를 푸는지, 민수기 5장 18절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더라. 지금 여기에서 긴 머리는 유대 사람들의 여자의 긴 머리는 나의 영광이에요. 긴 머리가 있으면 그게 내 긴 머리예요. 근데 지금 민수기 5장에서 지금 저번 때 우리 민수기 5장 한번 읽었죠? 그 여자가 결혼한 여자가 바람을 펴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면 그건 저주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남편이 의심이 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 쓴 물을 마셔도 저주를 안 받아요. 근데 의심이 만약에 들 경우에 그 의심의 소재를 드리러 가서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때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해라 이래요. 자, 그 말씀을 보고 지금 요한복음 11장 2절에 마리아가 머리를 풀지요. 이 소리가 뭐예요? 머리를 풀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내 영광 없어졌어 이제. 그 향유를 주께 발을 씻기죠. 머리카락으로. 지금 머리카락과 발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머리카락은 지금 영광이라 그랬는데 지금 한 남자의 발을 그걸 씻겨요. 그런 유대 사람의 그 발은 하인 중에서도 진짜 하인만이 발을 씻겼어요. 그 귀한 영광인 이 머리를 가지고 발을 씻겨요. 지금 거기다 향유를 바르죠. 이 기름을 발라요.
이 기름을 유대 사람의 그때 문화에 이 구약 시대에 이 향료를 이 오일을 바를 때는 두 가지 이유예요. 장사를 지낼 때에 이 향료를 오일을 바르고 그다음에 제사장 왕의 임직을 받을 때에 또 기름을 바르지요. 내 머리에 기름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발라요.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지금 이 기름 향유를 바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뭐예요? 어디다가 또 바른다 그랬어요? 언제? 왕하고 제사장한테 오일을 바르고 또 어디다 또 바른다 그랬어요? 향유를?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죠. 죽었을 때 시체에다가. 예수님 시체를 죽으신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응? 누가? 마리아가 내 머리를 풀지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옥합 깨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이에요.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서 에스겔에서 예언한 말씀이죠. 속건제물이 된다.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비유예요. 진짜 동물 어린 양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설명했죠. 전부 비유예요. 이거 비유가 왜 그래요? 보이는 것이 있는 이유가 벌써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 비유로 말씀하셔요.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나사로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게 하는 이 일이래요. 아까 저기 어디서 또 영광 나왔죠?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이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죽지요. 내 죄 때문에. 머리를 풀지요. 마리아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어떻게 돼요? 살아나시죠. 그러면은 그것을 믿는 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 안에 그 안에 아까 예수님이 힌트 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왜 또 유대 땅 왜 가요? 또 죽으려고 거기 왜 가세요? 그랬더니 낮에 다녀야지 밤에 다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이러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자 안에 빛이 들어가는 거죠. 생명, 말씀,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곧 생명이고 말씀하죠. 이 빛이 곧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 예수님이세요. 지금 이렇게 숨어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왜 죽냐? 계속해서 증거가 나와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들어요. 죽이려고 그래요. 너희들은 안 돼. 내가 죽어야만 돼. 너희들은 안 돼. 내가 죽어야 돼. 아무리 말을 못 알아듣지 계속해서 못 알아듣는 거 계속 따라와요.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는 이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빛이 너희들한테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영광이란 말 40절과 지금 4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이 나사로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빛 생명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1장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볼 때에, 보이는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고 체제를 길러내야 돼요. 보는 것만 볼 줄 알고 그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인입니다. 반드시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는 것이 왜 있느냐? 보이는 아픔이 왜 있느냐? 보이는 탄생이 왜 있느냐? 보이는 죽음이 왜 있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탄생이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의 육신의 죽음은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홀라운 보이지 아니하는, 이제 내가 이제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어져요. 실체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나의 이 정신세계와 나의 이 보이는 나의 육신, 나의 이거의 실체가 있습니다. 내가 실체가 아니에요. 나의 실체는 곧 하나님의 영, 생명,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곧 나입니다. 아직도 내가 이 설명을 하면서도 마음에 아직 차지는 않아요. 뭐가 안 차느냐? 아직 사고체제가 워낙 굳건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체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만 있는 줄 아는 이 사고체제가 워낙 굳건히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부수어 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한번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여기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유대 사람들과 나사로 마리아가 다 우는데 예수님이 심히 우신다 그랬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신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비통하게 우신다 그랬죠. Deeply moved in spirit.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아니하시면 내 영적인 문제,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나는 원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 아래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죽음의 영 안에 우리는 갇혀야 돼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영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군요. 이것이 뭐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네요. 나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네요. 나 거기에서 구원해내셨네요. 나 거기에서 나를 갖다가 일으켜내셨네요. 이것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일을 하셨는 줄 아세요?
우시는 거예요. 쟤들이 이렇게 당하는 이 고통이, 보이는 고통이 보이지 아니하는 죄로 말미암은데 하고 우시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죄의 이 아픔, 이 보이지 않는 죄의 아픔을 얘들이 몰라. 보이는 죄만, 보이는 아픔만 아프다 그래.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죄의 아픔, 이것을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로와 부활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 줄 아니? 봐봐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빛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상을 베풀어 주고 나를 살리셨군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화요일에 이제 12장을 연결해서 할 건데요. 다음 거를 제가 다음 한국 가서 금요일쯤에 할 거예요. 다음 금요일쯤 되면 여기 목요일이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유튜브에 올라가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12장을 잘 들으셔야 돼요. 12장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이는 문제들은 기도하셔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너무 많이 집어넣지 말아야 돼요. 마음은 어디다 집어드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거 내가 알아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데 이걸 알아들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왜 저런 말을 하지? 이걸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런 말을 하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의 일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일이 지금 정확하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계신 것을 하나라도 미스하지 말고 전부 다 알아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하나하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하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